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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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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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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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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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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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장, 찬송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분주하고 곤고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때때로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음을 알기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머리 조아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갈급한 심령들을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사랑과 능력과 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여 날씨의 추위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도 꺾이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는 정말 갈대와도 같은 심령들이 오니 주께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용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무게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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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항상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7교회는 실제로 실존했었던 교회이고 우리 문 목사님이 지금 선교하시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터키를 방문해서 목사님 사역도 보고 그 교회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뜻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존했었던 그 교회들, 그러나 그 교회들의 모습은 7교회가 다 틀렸죠. 책망을 받은 바로 직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3장 마지막에서 보았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해주셨을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죠? 참 7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은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순교 막 나오고 그러면 아직 우리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뭔가 열심은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 의무적으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뜨끔뜨끔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열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모습들,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아가페 교회인데 아가페가 없는 교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새생명교회라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교회, 권능교회라고 하는데 권능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죠?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히려 이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찔림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름값을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이름도 교회이지만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모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사인데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나? 그런 모습들. 여기서 우리는 막 사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영원히 잠들 수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죠. 깨닫고 벌떡 일어나게 해서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달려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7교회를 보면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막 순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는 사모함이 되지 않아요? 능력은 별로 없지만, 사이즈는 별로 안 크지만, 배움은 별로 없지만, 경험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 귀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목숨을 빼앗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는 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받는 교회들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7교회를 지칭해서 그 교회들만,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 교회들은 다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도 읽어야 되고 또 내일도 읽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서두에. 자꾸 읽으란 얘기예요. 자꾸 읽고 지키라고. 뭘 지키겠어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3장까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나온 지적의 말씀이 생망하고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례할 때 봉독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다 줬냐면은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제일 못된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 아시겠죠? 이렇게 차지도 덥지 않아서 그냥 너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나 토해버릴 거야? 이 말씀 하시잖아요. 토해내버리라. 내쳐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면서도 사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 안에서 정말 주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게 풍족했거든요. 옷도,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모든 의료적인 부분도, 물질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 주님이 여기서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거기 안주해 있는 모습.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들의 교회하고 이 시대의 교회하고 비슷해요. 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고 육신이 주인 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어느 교회를 향하든 그 교회의 모습은 한 교회 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실상의 모습. 교회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뜨뜻미지근해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도 될 수 있다. 교회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어느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면서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라면 이미 그 교회 평가받은 교회가 끝났으니까 다 이건 필요 없죠. 교회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사이를 서두에 7 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들을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고 못난 교회는 다시 위로하시고 이겨라, 이겨내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동기를 부여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드는 교회,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교회,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약에 개인에게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할 얘기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가서 집사님 참 덥지도 차지도 않으시네요. 집사님 보면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 했다고 쳐봅시다. 이건 진짜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제 집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 있겠어요? 말 못하잖아요. 가버릴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려요. 다. 그리고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이름만 그 집사지 권사지. 아이고 정말 이름값을 못하고 계시네요. 끝까지 간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끝까지 간 것 같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지도 덮지 않으시고 이름만 있고 실제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은 이 말씀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 마음에 독을 품고 미워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진실하게 그를 대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정말 진실한 섬김이고 세워짐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밑바닥까지 다 들춰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막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민낯, 사대교회의 민낯, 에베소 교회의 민낯, 이런 민낯이 드러났는데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사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신 후에 주님은 열린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교회도 힘을 내고 부족한 교회도 힘을 내자. 너희가 가야 될 곳, 바라볼 곳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으니 이기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소망을 보여줄 테니 이 소망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 소망을 보고 달려가야 돼 라고 교회들을 향한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시는 바 이제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영광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이제 사람의 영어로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처럼 휘황찬란하고 엊그저께도 무지개를 한번 봤거든요. 요즘 무지개 보기가 쉽지는 않죠. 봐도 그 7 색깔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운데 엊그저께인가 아내랑 같이 가다 이렇게 본 무지개는 정말 7가지 색깔 스펙트럼이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무지개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무지개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 있고 보석은 찬란함과 영광스러움과 보배로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표현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경배받으실 만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대요. 할렐루야. 이 24 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이게 24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신약에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관을 쓰고서 금멸유관을 쓰고, 우리가 다 금멸유관을 쓴다는 소망을 갖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금멸유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차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참 안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혼이 안식이 깃들여져요. 그리고 소망이 보이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죠. 하늘의 예배의 그림자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예배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예요. 너무 연약함이 존재하죠. 그 예배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온전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예배의 형식만 따라가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천상의 예배가 여기 예배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예배 때 기쁨을 얻는지 아세요? 왜 평안을 얻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찬송 드려서 기쁘다고 하면 아니요. 찬송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찬송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평안한 것은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느낀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해요.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느낀다면 평안한 거예요. 지독하게 긴장스러운 어떤 긴장이 되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건 백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다 체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두렵고 덜덜덜 떨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평안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 일도 두렵지 않고 이 사건도 두렵지 않게 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영광과 건의와 아름다움이 환하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영광스럽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하늘 가운데 드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관의 상급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좌에 앉아서, 할렐루야, 그토록 성경에서 얘기되어 왔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곧 있으면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을 것이다. 성도의 제일 큰 상급이 뭐냐면은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의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때가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그때가 또 행복해요. 은혜 안 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면 그건 심각해요. 너무 불편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이후에 교제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벌써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근데 은혜가 없었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말들도 거칠고요.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게 되고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24 장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어서 이제 네 생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네 생물들 영적인 생물들인데요. 특징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 또 독수리, 또 사자, 소,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번역 해석들을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역시 사람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든 해석을 하기 직전에 여기 주어진 말씀만 갖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존재들이 다만 눈들이 가득한 거. 에스겔서에서는 수레가 있었죠. 바퀴가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 가득한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은 많이 맞물려 있어요. 눈들이 왜 가득하겠어요? 그게 막 좌우로 막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생물들이 다니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과 환경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계신다는 찬양처럼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단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리고 지키고 본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한 또 다른 예배가 나타나고 있지요. 아까는 24 장로들이 한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한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찬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내용은 그가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천성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을 수 있겠어요. 돌아서고 나면은 결국 인생은 우리 회사 사장님의 손에 달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이집 다니신 분들은 원장님이 잘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편해. 이 생각하고 원장님 눈에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뭘 다 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도 내 인생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떻게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면서도 네가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잘 살 수 있어. 네가 행복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좋은 대학 가면 다 잘 살고 행복하나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고백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천성에서는 그 환경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 온 만유를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지적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소망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춰놓고 위선스럽게 살아갈 때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민낯이 드러나야만 이 소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더욱더 깨우쳐 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대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예배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추락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바라본 자들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니까는 땅의 것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면서 정신 차려라. 너희가 가야 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 내가 살아왔던 삶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삶에 취해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헌신과 또한 주님 앞에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되는 것들을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넣어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 더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 또 나 자신 위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준비하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과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어 주시사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도 또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